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오늘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구약에 보면 레위기서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들을 첫 번째가 뭐냐면 유월절 절기거든요. 유월절 절기가 뭐냐는 걸 알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죽이고 그 어린 양의 피로 사람들은 살아나고 이 유월절의 역사, 이 유월절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는 이 실질적인 역사.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하나님이 왜 기억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그 유월절의 역사가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 이 유월절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은 거의 붙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초실절이 나와요. 이 초실절이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이 역사도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일어났잖아요. 그죠? 부활의 첫 열매가. 그래서 그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역사 속으로 들어간다는 걸 우리가 이제는 믿고 걸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이스라엘의 절기이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인류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그러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첫 열매를 일어나고 난 다음에 50일이 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본문 말씀 오순절이 이름에. 이 오순절의 역사도 이 성령의 역사잖아요. 이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성령 받고 싶다고 하고 우리가 믿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의 타이밍에 딱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우리는 그것에 함께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래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데 얻을 때 한 곳에 모여 있을 때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려고 할 때 우리는 이곳 한 곳에 있어야만이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줌으로 어쩔 수 없이 드릴 수도 있지만은 줌으로 있는 곳에서 내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죠? 그게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때와 준비가 되어 있냐가 이제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시면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고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나를 내려놓고 행동하냐는 그 때가 있는 거죠. 그 오순절. 여기까지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 근데 또 하나님이 일어나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이 나팔절은 뭐냐면 언제 나팔을 부냐? 예수님의 재림 때에 나팔을 불거든요. 그럼 이것은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가 뭐냐면 속죄제예요. 속죄일. 자신의 모든 것을 회개하며 사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속죄일이 있을 거고 그 속죄일이 있고 난 다음엔 무슨 절기냐면 장막절이 있어요. 이 장막절이 뭐냐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장막 안에 거한다. 천년왕국.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미 일어난 것이 있고 유월절과 초실절과 그다음에
오순절은 이미 일어났죠. 근데 앞으로 일어날 것이 나팔절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회개하는 속죄일이 있고, 그와 함께 장막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거하는 청년 왕국의 왕노릇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앞으로는 일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무턱대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이루어짐의 역사 속에 내가 어떻게 깨어서 준비하고 있고 그것을 누리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역사죠.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 이게 다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이 오순절의 역사가 있기 전에 유월절의 역사로서 그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예수님이 한 번 오셨어요. 이게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신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신 것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오순절의 역사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는 성령으로 오신 것이 오순절의 역사예요. 이 두 번째,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또 오실 때가 이제 나팔절 재림의 역사에 예수님이 그때는 뭘로 오시냐면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 모습을 내가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갈 때,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어떤 일이냐면 교회가 새롭게 탄생을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성전이라 했잖아요. 그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은 나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의 새로운 교회로서의 성전으로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가 나한테 일어날 때 내가 교회로서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이 교회로서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때가 언제냐면 우리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요. 우리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준비되고 예비돼야 되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야기하는데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라. 호련히, 갑자기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를 정도로 확 들어오듯이 갑자기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갑자기예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역사하는, 호련히 역사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때를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서 그 때를.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것도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다.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약속한 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했냐면 깨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깨닫고 알고 그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도록,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 임하도록, 그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임하도록 이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봐보세요. 혼자 있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가 깨어서 준비되는 자세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건데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내가 혼자서 준비가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준비되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여서 합심하여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여기를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모여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
이게 이제 우리가 하여금 이 말씀 안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때 호련히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인다. 호련히 하나님이 갑자기 일하신다. 나는 다만 말씀에 의지하여 했을 뿐인데,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뿐인데 상상을 못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나는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뭘 훈련시키냐면요, 우리 안에 수많은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자기 감정이 있고 자기 환경이 있어요. 우리는 그 모습으로 살았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환경에 의지하여 우리는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과 자기 상식과 자기 지식과 자기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느냐, 이거 지금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모든 훈련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왜? 성령의 역사는 나의 수고와 노력과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하나님의 역사거든. 하나님의 역사니까 내가 어떻게 써야 되냐? 말씀에 의지하여. 그럼 제가 성령을 강건적으로 받을 때가 제가 몸이 거의 죽어갈 때예요. 집에서 움직일 수가 없어. 요즘도 어디 가재도 제가 몸이 정말 온전히 이 새벽 기도, 새벽을 깨우며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 컨디션을 그 모든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 달 동안에 교회가 이 공사하면서 새벽에 교회를 못 나왔잖아요. 우리 집에서요, 아침에 교회 오면요 2시간 걸려요. 차량이 빨리 오면 1시간 40분. 제가 6시에도 나와보고 7시에도 나와보고 8시에도 나와봤어요. 교회 1시간 40분. 만약에 딱 출근길에 막히면 2시간. 그래서 제가 여기 2시간을 운전하고 와서 인테리어 하고 뭐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막 지쳐요. 그것도 돌아가는데도 1시간 반, 2시간. 그래서 우리 집에서 우리 교회는 새벽에 우리가 5시에 나오는 것이 최고 좋아요. 35분밖에 안 걸리니까. 그동안에 35분밖에 안 걸리니까 뭐 이 정도면 다닐만 하지 하고 다녔는데 6시에만 나와봐도, 왜냐하면 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8시부터 공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6시에 나오면 이 사람보다 조금 일찍 나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7시 40분에 나와 있었어요. 이들은 8시부터 공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6시에 나와. 6시 나와도 아침도 안 먹고 나오는 거예요. 6시 나오면 여름 새벽기도 할 때잖아요. 새벽기도 틀고 나오는 거죠. 아침도 안 먹고 나와서 어째도 1시간 40분, 2시간 걸리니까 아침 먹고 장로님이 가라 해서 그러면 7시에 나와봅니다. 7시 나오면 9시. 2시간씩 걸려요.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그런 시간을 가지고도 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온통 있으니까 나와지더라니까요. 나와져. 근데 제가 몸이 아플 때, 성령 받을 때, 대전에서 부산을 콜했어요. 부산에서 저를 오랜데 나는 지금 그럴 몸이 아니다. 가지를 못한다. 그 제 생각이죠. 제 환경이죠. 몸이 안 되니까 가지를 못한다. 근데 하나님은 뭘 훈련시키냐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환경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걸어가는 걸 훈련시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는 몰랐잖아요. 29살 때인데. 29, 30 몰랐잖아요. 그런 이런 하나님의 역사지,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훈련시키는가, 이런 교육을 교회에서 못 받은 거죠. 몰랐죠. 그쵸, 죽어가는데
몸이 움직일 수가 없는데, 차를 탈 수가 없는데 어떻게 부산까지 가겠어요? 나 안 된다. 근데 또 강권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안 된다고 너 갈 수 없다고 하니까 우리 장로님 편으로 전화를 하는. 우리 장로님은 노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타입이거든요. 제가 보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을 내려갈 때 식은땀을 뻘뻘뻘 흘리면서 갈 수 없는 몸인데 순종하고 갔어요. 그 순종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갔는데 그 기도원 원장 만나가지고 일어난 역사가 아니에요. 기도원 원장은 그냥 얼굴 보고 당신은 어째도 죽을 사람인데 가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그 기도원 원장을 만나면 병 고칠 줄 알고 갔는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 당신은 어째도 죽을 사람인데 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뒷말에 하는 말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때 오라고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다. 그때 오라고. 근데 그 다음날 제가 새벽 기도를 우리 친정집 바로 옆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그 교회에 비하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은 교회예요. 한 20명도 안 들어갈 만 아주 판자 교회예요. 아주 판자 교회. 그 판자 교회 갔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두 분밖에 안 계셔. 저랑 우리 친정 엄마랑 그렇게 장로님도 같이 갔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가족만 있었어요. 그 새벽에 그 몸을 이끌고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환경을 내려놓는 훈련을 시킨다니까. 왜?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호련히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 온 집에 거하더라. 하나님의 역사,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냐? 내 생각, 내 감정, 내 환경, 내 형편 쫙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이게 지금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모르니까 자기 감정, 자기 생각들을 내려놓지는 못하죠. 몸이 안 좋은데, 제가 몸이 안 좋은데 대전에서 부산까지 가본 사람이니까 알아요. 죽을 몸으로 갔는데, 밥 한 숟가락 먹지 못하는 죽을 몸으로 갔는데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밥 한 그릇을 그냥 먹고 어디서 힘이 나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이 어떻게 역사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환경, 내 형편, 내 생각, 내 어떤 형편도 말씀에 의지하여 내려놓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성령이 나한테 일하시기 위하여 지금 강권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다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환경으로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득히 2절에 보니까 이 각 사람에게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이 성령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가득했다, 풍성했다. 나의 삶의 전반적인 문제에 풍성함의 역사가 어때 일어나면 성령의 역사 때 일어나요. 나의 변화, 이게 감당이 안 될 만큼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이래. 불의 혀같이, 이게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야. 내 혀가 내 혀가 아니야. 내 손발이 내 손발이 아니야.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받아보면요, 이 우리는 육체가 몸이 뻣뻣해갖고 뭐 안 돌아가고, 내 몸이 연체 동물 같아요. 그게 우리가 입에서 갑자기 내가 생년 배우지 못했던 방언이 터지면서 말씀이 막
터지잖아요. 내가 사람의 속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10길 물소나다 한 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속을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상상을. 그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엄청난 역사들이 이게 언제? 내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환경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될 때에 생각지도 못한 나는 너무나 상식이고 너무나 당연하고 생각했던 것이 죄의 모습으로 쫙 보이기 시작하면서 막 별거 아닌 것도 막 터져 나오면서 잘못됨에 회개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 거. 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갑자기 환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이가 유산이 되고 있어. 그리고 의사들은 뭐 어떻게 해요? 유산이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유산하고 산모 못 건강하게 해서 또 다시 아이를 가지라. 이게 우리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상식대로 의사가 시키는 대로 내가 처음으로 아이를 가져봤는데 아이가 유산이 되고 있어. 밑에 피를 흘리고 있어. 그러니까 병원을 갔더니 아이가 위험하고 유산되고 있으니 이것은 깨끗하게 해서 다음에 건강하게 해서 산모가 다시 아이를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유산시켰어. 그러고 힘들었다고 미역국 먹고 몸조리하고 있었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상식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살인죄로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도 못한 거죠. 근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 나에게 하나님 어떻게 살인죄 회개하게 하시는데 살인죄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그 생명 한 생명을 얼마나 무지하여 한 생명을 내가 죽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게 그뿐 아니에요. 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몰라요. 그게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런데 살인죄가 터져 나오더니 그 다음 터져 나오는 것이 하나님 원망죄. 하나님 원망죄가 있다는 것은 나는 상식적으로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원망죄,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류의 역사는 이루고 있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없이 내뱉었던 이 말들이 하나님 원망죄. 상상을 못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허락하신 이 환경을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환경인데 하나님 이 환경에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우리는 원망, 불평, 불만으로 내뱉었죠. 하나님은 원망죄. 이 회개의 역사가 불의 혀같이 뒤집어 엎는 역사들 막 일어나는 거죠. 이게요, 성령이 나 안에 임하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작은 자인가를 알게. 그래서 이 바울은 배설물과 같아 이랬잖아요. 자기가 배운 그 가버리의 문화에서 배운 수많은 사회적인 지식과 자기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아. 초등학문이더라. 여러분 이걸 경험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먼지더라, 흙이더라,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흙이더라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에 의지하여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여기 보니까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며 하십니다. 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 다른 언어가 어느 정도로 다른 언어냐면 여기 뒤에 쭉 나와 있어요. 9절 이후에 보니까 바데인, 베데인, 엘라인, 메소포티아 쭉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한 16개국의 나라의 언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거는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것은 사람과 사람끼리 소통이 안 되는 거야. 말이야. 부부가 대화가 안 돼. 소통이 안 돼. 부모가 자녀 간에 대화가 안 돼. 소통이 안 돼. 형제와 형제 간에 소통이 안 돼. 다 막혀서 다 자기 옳음을 주장하고 다 막. 이게 뭐냐면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 겪는 일이에요.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 어떻게 모든 언어로 흩어버렸잖아요. 사람들이 모든 언어로 흩어버려요. 그때부터 통하지가 않아요. 통하지가. 부부가 한 이불자리에서 자는데도 통하죠. 각각 마음이 따로야. 부모 자식 간에 각각 따로야. 세대와 세대의 차이점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답답하고 힘들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 막혀있는 담이 허물어지면서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냐? 성령의 역사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각 언어로 다 말해서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복음을 전하냐? 이게 소통의 역사예요. 소통의 역사.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딱 있으니까 상대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걸로 우리는 판단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지금 하는 일, 보이는 갖고 우리는 행동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딱 임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가 말하면서도 후회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거, 내가 또 이 말을 했네.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말이 왜 그래 나갔을까? 왜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나간 말의 소리로 듣지 않냐고 그 안에 있는 내면의 마음을 보게 돼요. 저 사람 저래 말하는 거, 속은 그게 아니면서 말을 저렇게 하네. 그래서 그 사람 어때 그렇게 말하는 말조차도 어떻게 다 품으면서 내가 너 알아. 네 말은 그렇지 말하지만은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 이걸 우리 네가 행동은 어쩔 수 없이 우리게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행동은 그렇게 했지만은 네 진심은 그게 아니잖아. 이걸 어떻게 깨닫냐? 성령의 역사로 깨닫는. 우리가 말과 행동을 얼마나 다르게 하잖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자기 자신도 나도 몰라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우리 왜 그런 일이 있잖아요. 나도 보니까 나도 지나고 보니까 넘어져 있더라.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너무 나도 모르겠어. 우리 그럴 때 있거든요. 근데 성령이 나한테 임하면 그가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품는 거야.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거야. 너도 너 스스로가 너를 통제하지 못하는 이 잠재의식 속에 이게 세뇌되어 있는 우리들의 기질들을 불쌍히 여겨서 깨안아주는 거예요. 소통의 역사. 이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어떻게 막힌 담이 풀리고 화목의 역사. 우리가 화목의 사도잖아요. 화목 제물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 나와 화목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너와 내가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죠. 그 성령의 역사. 이게 지금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이게 뭐냐면 인간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너와 나를 피차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화목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성령이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요. 한 마음으로 한 뜻을 가지고 한 곳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까지 우선순위로 아무 다른 계획들 내려놓고 기도하며 성령 받아야겠다. 이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지금 5월이에요. 이 사도행전이 아마 6월까지는 갈 것 같은데, 이 5월과 6월에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